여러분은 우리가 태어난 이유와 삶의 목적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학위를 따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연수를 준비하기 위해,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위해 너무나 바쁜 나머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셨는지 혹시 잊어버린 채 살고 계신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나라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0대에서 30대 연령층의 사망 원인 1위가 바로 자살이라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자살 사건. 과연 자살만이 이러한 모든 시련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책일까요? 오늘 프리터크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시련과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마음과 태도에 관해서 같이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0월에 연예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최진실 씨가 자살을 했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죠? 네. 정말 유명하고 정말 돈도 많이 벌었고 명예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해 자살률이 9월보다 오히려 70%나 높아졌고 같은 방법으로 자살한 경우도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면 일반인들은 저런 사람도 저렇게 자살을 하는데 나 같은 것은 하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요즘에 보면 많은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는다고 해요. 그래서 통계를 보면 작년만 해도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또 네. 자살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사회적으로도 이런 자살하는 문제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네. 학교를 보면 이제 대학교를 보면 네. 그 교육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학생들을 맞아요. 그렇게 자살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네. 만드는 그런 현상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보면 많은 그 학생들이 경쟁을 유도시켜서 이렇게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근심과 스트레스로 공부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이렇게 자살까지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가 있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곳저곳에서 꽃다운 나이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반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경기가 좋지 않을 때 자살률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5세부터 64세, 즉 노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연령대 자살률은 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현아 기자입니다. 올 들어서만 4명의 카이스트 학생들이 안타깝게도 자살을 택했습니다. 서울대에서도 지난해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과도한 등록금과 취업 문제 등의 이유로 대학생 60%가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이 꾸준히 높아지는 자살률은 경기가 좋지 않은 불황 때에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IMF 사태가 터진 1998년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18.4명으로 직전 연도 13.1명에서 뻥쭉 뛰어올랐습니다. 카드 대란이 일어난 2003년에는 22.6명으로 급등했고 2008년 하반기에 일어난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 자살률은 10만 명당 31명으로 처음으로 3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29년에서 1933년의 대공황기의 자살률은 직전 연도 18명에서 22.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증가 추세는 뉴딜 정책이 종료했을 때 석유 파동기, 더블딥 등 전체 13번의 불황기 중에서 11번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특히 25세에서 64세에 이르는 노동인구들의 자살은 경기 변동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전체 13번의 불황기 중 노동인구는 11번의 자살률 증가를 나타낸 반면 75세 이상 인구는 자살률 증가가 5번에 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불황기일수록 노동인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살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SBS CNBC 박현아입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카이스트 학생 자살 그 사건도
참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그런 본인들의 같이 다니던 친구들이 그런 자살 선택하면서 참 충격을 많이 받았고 네, 맞아요. 주변 친구들도 많은 참 슬픈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편지를 이제 카이스트 총장에게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는 학점 경쟁에서 밀려나면 패배자 소리를 들어야 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고민을 나눌 여유조차 없다. 정말 참 학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와 취업 문제와 그런 것 때문에 참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고민을 나눌 여유조차 없다는 게 맞아요. 참 충격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쓴 내용은 이 학교에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우리는 질을 찾아 듣고 싶은 강의를 선택하기보다는 그저 학점을 잘 주는 강의를 찾고 있다. 진리 전당은 이제 여기 없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참 이제는 더 이상 학교를 정말 배우기 위해서 그런 환경이 아니라 학교란 자체가 진짜 그냥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조금 더 나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맞아요. 네. 저도 이런 여기 나온 카이스트 학생들이 조금은 이해가 갑니다. 저도 학교를 다닐 때 저의 가치와 또 제가 어떻게 해서 공부를 하고 나서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그냥 그저 공부만 하고 그랬을 때 조금 우울하고 그리고 삶에 약간 회의가 들었을 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우울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 막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우울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다. 네. 그런 경쟁 사회 속에 있을 때 그런 마음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랬군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자살 생각, 진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감사한 너무 일이죠. 사랑스러운 네. 가족 좋고, 나를 서포트 잘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제 그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근데 우울증이 있다고 소문 났는데, 이제 공부하러 갔는데 그 집. 갔는데 그 친구 저한테 딱, 너 우울증 테스트 해볼래? 그래서 전 또 뭐 드라마 볼 때 아니면 슬픈 장면 볼 때, 나 울니까 난 좀 멜론콜리다고 생각했어요. 네. 감정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니 우리 친구는 90% 우울증 나왔어요. 네. 전 2% 나왔어요. 2% 나왔어요? 2%? 너무. 와.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울증이 얼마큼, 그러니까 보통 슬픈 게 아니고 되게 맞아, 안타까웠어요, 네, 그 맞아요. 친구가. 네. 뭐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반은 콜레릭, 반은 멜랑콜리예요. 근데 저도 이제 저는 디자인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미술이나 예술 쪽에 좀 많이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뭐 슬픈 음악을 들으면 우울해지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맞아요. 근데 저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대학을 이제 졸업하는데 앞두고 이제 취업을 해야겠는데 그런 스트레스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뭐 자살까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나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아는 동생이 이렇게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생각할 때 정말 자살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가족들과 친척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마음의 상처와 네.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갈까 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것이 라는 생각이 했고 정말 그렇게 지금도 혹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힘을 내시라고 정말 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주위에 표현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네.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습니다. 참, 주변에 정말 그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정말 혜경언니가 말했듯이 왜 우리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목적에 대해서 더 명백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며칠 전에 주말에 공원을 다녀왔죠. 네. 가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진 후에 많은 어른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분들은 어떻게 이 사건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그래서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토크의 박혜경입니다. 오늘은 자살과 우울증에 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러 구리 한강 시민공원으로 나왔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햇살도 좋고 오늘 날씨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가족 단위로 많은 분들이 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요. 인터뷰를 잘 응해 주실지 기대해 보면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혹시요,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드리고 싶은데,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뭐 자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카이스트에서 안 되는데. 그러세요? 아니, 근데 그런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빨리 가봅시다. 이러다가 하루가 가죠. 이러다가 하루가 다 가겠는데? 근데 여기 사람 없는 데로 왜 온 거예요? 그러게 다시 돌아가야 되겠나? 도망가자! 몰라! 사람들이 안 해준대잖아! 사람들이 안 해준대잖아. 나도 자신 없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터넷 방송에서 하는데 저희 네. 이번에 카이스트 대학생들 자살 사건 있잖아요. 이 자살 사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아빠들이 할 거예요. 저 아빠가 정말 잘해요. 아빠가 해주실 거예요. 경호 씨. 다 도망가시면 좀 곤란한데. 다름이 아니고요. 네네. 이번 카이스트 대학생들이 자살한 사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안타깝죠. 너무 경쟁하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좀 잘못된 경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서남표 총장이 사실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사실 전부 다 인재들이고, 인재들은 아마 각자의 재능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재능들, 그런 재능들을 좀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을 텐데, 똑같은 그냥 성적으로만 경쟁을 하게 만들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아마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자살이 좀 많아진 것 같고, 또 요즘 또 젊은 세대들이 좀 참을성도 조금 약간은 부족한 것도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쉽죠. 자살할 정도의 용기라면 그 용기를 가지고 좀 다른데, 좋은데 이제 썼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이스트 학생들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이렇게 위로의 말이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가족들이 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많다. 힘내라. 네, 이렇게. 힘든 거는 그리고 혼자만 쌓지 말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해라. 맞아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네. 우리가 너무 사는 게 좀 이기적으로 흘리다 보니까 너무 자기 중심만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맞아요. 이제 그런 거를 좀 넘어서가지고 다른 사람들 좀 보듬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는 저는 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니까 시민들의 그런 의식이 네. 변화될 수 있는 계기들이 네. 종종 주어진다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잘 된 거 맞아? 초점은 맞았니? 어? 텔레비 나올 거야. 아이들 해볼까? 이번에 혹시 뭐 마음이 우울하거나 그럴 때 있어? 없어요. 아 없어? 맨날 행복해? 네. 아 그래? 만약에 주위에 이렇게 막 울고 있는 친구가 있어 막 네. 슬퍼하고 네. 너네는 맨날 행복하고 좋은데 혹시 옆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괜찮아. 괜찮아 힘내? 응. 형아는? 도와주고. 도와주고 왜 우는지 왜 슬퍼하는지 이렇게 도와주고 싶고 네. 그래 좋네 착하고 그래 잘 놀아 네. 근데 너무 안타깝고 똑같은 자식 입장이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죠. 말할 수 없죠. 그거는 네. 내부에서 네. 그 공부 못한 애들한테 그 나쁜 거 더 내게끔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만큼 애들이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알아주는 학교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하죠. 네. 현재에 대해서 사실 너무 그 자체가 커 보이는데 네.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해결 방법도 나오고 하는데 너무 성급한 생각이 아니었나. 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할 때 학점을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처럼 좋은 데 있는 사람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서도 더 높아지기 위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치열하게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거기서 네. 나오는 스트레스도 많았을 거고. 어린 애들부터 해서 요즘엔 우울증이 참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질병인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을 조성해서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개개인의 마음의 문제니까. 네, 참 인터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네요. 바람도 많이 불었는데. 근데 보니까 인터뷰 내용 보니까 정말 그 어린아이들 인터뷰도 하셨잖아요. 네. 참 너무 그 단순함, 순진함에 참 부러워요. 네. 그리고 또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분하고 동의하는데 왜 갑자기 그 큰 문제를 닥치면 그때는 정말 그 문제가 이렇게 커 보여요. 맞아요. 요만한 문제도.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번 인터뷰에서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처음에 이렇게 화면에서 보셨듯이 네. 처음에 몇 차례씩 이렇게 시도를 했지만 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별로 이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간 실망할 뻔 했는데, 예, 은주가 도와줘서 잘 하긴 했는데, 저는 이 일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내가 만약에 거기서 그냥 하기 싫다고 포기했다면 인터뷰도 하지 못했을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지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노력한다면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집중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주위의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도움을 청할 때 우리는 기꺼이 도와줄 마음이 있잖아요. 많은 사람이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생겼을지라도 더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터득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그때 한참 우리나라가 참 힘들었을 때 IMF 시기 때 나온 책인데요. 자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죽음. 제목만 봐도 좀 이게 뭘까 네.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네, 그러네요, 진짜. 그 책에 쓰여진 것 중에 자살 4가지 오해라는 그런 문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중에 첫 1위가 자살에 대한 4가지 오해. 한번 맞춰볼 수 있으세요? 오해라. 자살하면 끝나니까, 편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편하다고 그냥 생각하는데 세상과
그냥 끝나버리니까 맞아요. 그냥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 고통 고통스럽지 속에서 않아도 되고 벗어날 수 예. 있다는 생각에 첫 번째 오해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예요. 참 살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서 이제 불만을 품을 때 마음속에 맞아요. 억울함 그런 것 때문에 자살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자살하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 고통받는 이유 그래서 언니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네. 참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고통이 있죠. 근데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나은 봉사를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고통이 있을 땐 정말 힘들죠. 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답을 모를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서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데 고통이 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왜 나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야 하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그렇게 우울해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한 가지 선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더 나은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주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는 분명히 이 고통을 통과하고 나면 이렇게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엔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 고통을 통과하면 분명히 더 나은 사람으로서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통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가지고 살지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참 옆에서 얘기 들으면서 감동적인 게 제가 최근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고집이 세요. 그래서 저의 의지대로 모든 일을 행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참 힘들었어요. 이게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실까 생각을 하면서도 참 그때 붙잡는 믿음이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분명 우리한테 주시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 후에 남는 그 기쁨은 얻는 기쁨은 정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든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더 인내와 기도로 말씀 속에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 세 번째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세상과 사회가 나를 자살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명은 내 맘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게 내 몸인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간한테 우리한테 자살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또한 살인의 권리 역시 인정이 돼야 된다는 걸로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은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게 된다면 다른 사람도 해칠 수 있다. 그러면 생명을 훼손한다는 의미, 같은 의미로 똑같은 행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번째 오해는 자살하면 세상과 완전히 결별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까 우리가 나눴듯이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 선택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세상과 완전히 결별했을 때 그 편안함 때문에 내가 편안할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도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또 시편 146편 3절과 4절에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당일에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즉 생각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세상에서 아예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반드시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한번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행한 대로 다시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왜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주셨는지 우리 한번 엘리가 말해 주겠어요? 예. 전 이 구조 되게 좋아요.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늘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누구를 이제 알고 싶으면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이 인생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힘든 일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큼 지긋지긋하다고 깨달고 우리 하늘 가고 싶은 그 마음 생기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진리를 찾고 싶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좋은 약속 준 것 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점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창조했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럼 하늘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 어떤 때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아했을 텐데 그 생각은 진짜 우리가 하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늘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열심히 하늘까지 달려갈 수 있을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행복과 영생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